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선한 싸움 다사고 오염의 일류관 절대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통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깃발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는 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그곳에서 선포한 이 여호와 니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삼국지보다 너무 더 재미있어요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전쟁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고 읽다가 보면은 우리 인생도 어떤 면에서는 전쟁하고 이렇게 닮아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전쟁의 이야기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이렇게 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을 이렇게 가지면은 그걸 어떻게든 세상에 있는 악한 마귀와 환경과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밭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같고 가시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옥토가 같은 그런 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옥토는 뭐냐면 심겨지면 잘 발아해서 뿌리를 내려 때를 따라 열매를 잘 맺는 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옥토만 있겠냐고요. 가시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돌가도 있는 그런 돌에는 돌밭은 돌을 캐내야 될 것이고요. 길가는 쟁기질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가시밭에는 손이 부르트더라도 그 가시를 긁어내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그게 전쟁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여름에는 풀과의 전쟁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심령에도 치열한 전쟁이 이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평온할 수가 없고 평탄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냥 물 부어 넣으면 물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물컵을 들고 100m 질주하듯이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쫓아가다 물이 다 쏟아지고 없어. 천천히 가면 넣었다고 또 야단 맞아. 그러니까 이 물을 잘 지키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전쟁의 원리를 이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원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대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 원래 호전적이고 약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말하면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이 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떠나서 야곱 때에 그 자식 가운데 에서의 혈통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말렉인데 유목 생활을 하며 광야와 주변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막대한 세력을 이렇게 끼치고 있는 그런 호전적 족속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지나가면 양 키우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 약탈하고 또 빼앗으면 자기 거 되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이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었던 출애굽기 17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성경이 처음으로 이제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말렉이 뭔 일을 합니까? 홍해를 갈라서 건너는 이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애굽 백성 아니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애굽의 그 군대를 수장시켜 버려요. 그리고 광야를 들어와 가지고 쭉 행진을 하고 있는데 야 저기 애굽에서 한미천 생겨 노는 사람들이 있네. 가서 우리가 또 그냥 보낼 수 없지 하고 와서 덤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언제 시점에 이렇게 덤비느냐? 싸움의 장소가 됐던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르비딤 그거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이 광야에서 그들이 목말라 가지고 목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물이 내게 한 곳이 르비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모세도 짜증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목말라 힘들어하는데 반석을 써서 물을 먹었어. 그거 좀 쉬겠다 싶었더니 그때 뒤로 와가지고 전쟁을 이게 걸어온 것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괘씸한 그래서 모세가 맺힌 게 많았나 봐요. 유언으로 남겼어요. 신명기 2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비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왜 그랬냐? 왜 그랬냐면은 신명기 그 뒤에 보면 곧 그들이 18절에 너를 길에서 만나 내게 피곤한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어. 홍해를 갈라 건너는 거룩한 백성 앞에 뒤에서 그냥 겁도 없이 덤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건방 드는 게 이게 개심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덤비면 안 돼.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지 차지하시는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는 완전히 이 사람들을 지워버리라. 그 이유가 제명이 뭐냐면 이 아말렉의 제명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 백성이 피곤할 때 와서 괴롭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해라 그랬냐면은 이 아말렉의 사람들은요 가나안 안에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대한 지역에 이 아말렉의 그런 유목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캐도 없어지는 잡초 같은 것이 이 아말렉인데 아말렉이 뿌리째 천하에서 지워지는 일은 이술기가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나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괴롭히는 상황과 문제와 똑같은 패턴의 그런 우리의 복을 도둑질하는 그 무엇. 오늘 그걸 예배 시간에 다 두드려 잡고 이기게 되면 복은 저절로 열리고요. 행통한 역사는 저절로 열립니다. 사람은 자빠진데 또 자빠지고 또 두드려 맞는데 또 두드려 맞고 맨날 그 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야 어떻게 되느냐? 그 패턴을 깨야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가지고 은혜 충만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내년에 또 하겠죠. 그리고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패턴을 깬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을 두드려 잡은 사람들이다 이거죠. 사선을 넘으면서 한계를 넘으면서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를 넘으면서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땅에서 지워버리라 하는 이야기는 특별히 아말렉이 나쁜 짓을 하고 미운 짓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너희의 대적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쉽습니까? 하친하는 게 쉽습니까? 싸우는 것보다 피하는 게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길 가다가 나쁜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도망갈 퇴로가 있거든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도망가는 게 최상책이에요. 피하는 게 그죠? 근데 피할 수는 막다른 고민이 어떻게 될게? 이게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내주다 보면 이거 내주고 저거 내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주게 돼서 망가지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랬으면 우리는 아말렉을 만나는 순간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도 작정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역사 속에 아말렉이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 과정에서 BC 기원전 1447년쯤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성경 속에 사라집니다. 완전히 진멸되가 사라지는 시점이 어디냐면 BC 400년쯤에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지느냐? 이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에스더가 등장을 해요. 에스더가 등장을 해서 이 아말렉을 이렇게 끝장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누구냐면은 아각의 자손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각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각이라는 건 뭐냐면 아말렉의 왕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통일 이렇게 이런 큰 제국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게 국무총리를 하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냐? 아말렉의 왕족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만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히브리인들을 진멸할 생각을 가집니다. 특별히 히브리인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모르드게의 갈등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진멸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 일에 숨은 병기가 누구였냐면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가지고 그게 하만의 자손들을 다 죽여.
하만의 자손들을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는 왕족을 다 죽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만의 그 일족들을 다 힘을 못 쓰도록 다 죽여버립니다. 친서를 이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왕의 그 공문을 내려가지고 씨를 말려버려요. 그러므로 그 뒤에서 더 이상 이 아말렉은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전쟁이, 이 긴 전쟁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싸움은 여러분 쉽게 끝나지 않아요. 이 긴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긴 전쟁 속에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일이 그 속에서 벌어지게 됐죠. 그게 타협하고 진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왜 그러냐면 그게 신명기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준 명령이고 그리고 또 예언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사울에게 힘과 능력을 심어줘 가지고 너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너희한테 맡겼으니까 짐승 새끼조차도 다 죽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어떻게 했냐? 사울이 가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다 죽일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은 거기에서 들어가가지고 적절히 타협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은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이해되지 않습니까? 같이 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 악한 걸 왜 죽여? 그죠? 가져가서 우리가 잘 먹고 그리고 또 제사도 잘 지내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15장에 23절부터 24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네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도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네가 네 좋은 대로 속인 대로 했는데 그건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타협을 해버린 사울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나 왕의 왕족에서부터 배제되어서 왕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한 사람이 있고 그런 가정이 이 속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참 태평성당이 열리고 좋은 길만 열리면 오늘 큰일이네요. 이거 아무도 조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 상태를 거기서 가면 제가 돼지를 한 마리 잡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평성도 열리고 좋은 일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좋겠는데 파도가 끝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전쟁이 영적 도전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적절히 타협하면 사울처럼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침멸하려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하자면 건군일이 언제냐면 군대가 창설되는 날이 언제냐? 오늘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군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부족이 거르는 일은 족장이 거르는 어떤 가병이 아니라 국가의 채무가 시작돼서 국가의 지표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가로 만들어가는 강야 학교에서 국가가 태동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국가를 지켜서 필요한 게 뭐냐? 국방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국방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처음으로 군대를 동원한 게 이 사건입니다. 홍해는 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요. 애굽 병사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말렉이 도전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교본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도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이 속에 다 나오는 겁니다. 누구는 실패했고 누구는 성공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이걸 잘 알면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오늘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오늘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외워드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외워드린다는 게 어떤 게 제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외워드린다는 것은 그럼 이렇게 지가 외워야 되잖아요. 자, 내가 뭐랬는지 대답해봐. 그래서 대답하면 되는데 이 말은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해서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영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야 돼요. 사람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할 것 같잖아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사람이 뭔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21번을 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면 자기가 한 21번은 또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다 까먹거든요. 아는 척하고 앉아있어도 다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모세에게 야 여호수아, 똘똘한 여호수아한테 전하는데도 귀에 외워드리라라고 이게 아주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인생이 전쟁이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 가야 되고 우리도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 대한 감각이 없고 전쟁에 대한 내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줄 알지 못하면 맨날 은혜 받아가 쏟아버리고 은혜 받아 쏟아버리고 그 거짓도 좀 피곤하지 않아요? 은혜를 탁 받았으면 그걸 지켜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탁 지켜내야 되거든요.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뭐 근데 왜 했다 모르게 탁 쏟아버리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빈털터리를 와가지고 주일날 채워주십시오 하면 또 그 목사가 능력이 있어 모았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가지고 채워주면 또 알량한 거 가지고 가다 또 쏟아버려요.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 얘기해서는 이 영적 전쟁 100년의 믿음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하려고 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그죠? 그런 어떤 역사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은 그 시점이 어디냐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이게 전쟁이 일어난 시점이 어디입니까? 러비딤 바위가 반석에 물을 낼 때 러비딤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고달픈 시간을 끝내고 쉬려고 할 때 항상 평화를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쉬려고 할 때 이 위험한 상황은 우리에게 공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전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까? 실상은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심각한 전쟁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각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될 건 뭐냐면은 깃발을 잘 세워야 돼요. 깃발을 잘 세워서 이 깃발을 여호와 앞에 그 깃발을 세우게 될 때 그 속에서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그런 깃발을 세웠잖아요. 오늘들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고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세웠어요. 모든 군대는 깃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깃발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십자가의 깃발 밑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해군이나 잘 모르지만 육군 나오신 분들은 그 육군에 백골 부대가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같은 부대라고 엄청 자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인사하는데 백골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 백골로 어떻게 전쟁을 하나? 예수의 골장이 마른 뼈도 아니고 백골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한 부대가 있다. 그러니까 그 백골 부대 뭐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백골 부대래. 그 왜 백골 부대냐니까 이 부산에서 전쟁에 막 밀릴 때 자발적으로 장철된 군대인데 백골이 되어서 돌아오더라도 조국의 원수를 다 갚아주리라 막 그렇게 이제 창건된 부대예요. 정말 용맹스러운 부대였대요. 그래서 6.25 전쟁 때 150번을 이 백골 부대가 전쟁을 했는데 150번 다 이겼어.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겨야지. 근데 150번 다 이겼는데 딱 하나 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950 몇 년도가 그게 6.25 전쟁 가운데요. 백골 부대 깃발을 이민군한테 뺏겼어요. 깃발을 뺏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 6.25 전쟁 때 깃발 뺏긴 부대가 한 부대겠습니까? 한두 부대겠어요? 저 중국 박물관에 가면요, 그 우리나라 그 6.25 이민군 저 중공군들이 가져간 깃발 하나가 전시돼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부대는 깃발 뺏겼다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백골 부대는 뭐냐면 깃발 뺏긴 거 다시 더 크게 만들면 되죠. 근데 상징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깃발을 뺏겼는데 이 자존심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도 반드시 전쟁이 다시 나면 뺏긴 깃발을 찾아오리라. 그래서 백골 부대는 깃발이 없어. 깃발이 없는데 더 군기가 세. 왜냐면 우리는 그냥 가서 찾아와야 되니까 우리는 이 전통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부대 마크가 백골이에요. 진짜 이게 헬멧 옆에 이게 백골이 그려놨어요. 애들은. 그게 백골 부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육군이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근데 훈련소 끝내고 백골 부대로 배치됐다 그러면 소대장들이 위로를 해줬답니다. 너 참 고생하겠구나. 그럴 정도로 군기가 세고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군대는 반드시 깃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주고 아말렉과의 전쟁, 모든 대적과의 전쟁에 이 히브리 군대의 깃발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깃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루려고 그러면요, 깃발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깃발로 삼았다고 쳐보세요. 먹어줍니까? 뭐 여기 대통령 계세요? 여기 뭐 누구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 니시를 깃발을 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리고 저들 앞에 가로막는 건 다 죽었어. 그런 어떤 전설이 이 안에서 나오시는 거죠. 여리고 성을 향하여 이 히브리인들이 갑니다. 근데 여리고 성에 있는 소문이 쫙 돌았어. 뭔 소문이 들었어? 저기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우리 이 남과 한 번도 정복되지 않은 여리고 성도 위태하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경계를 철저하게 세우는 거죠. 그 중에 성벽에 가는 기생 라합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그들에 대한 깃발이 여호와 니시인 그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들이 우리에게 오면 자,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이 성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성벽의 창에다가 붉은 천을 내려놓고 이 기생 라합만 살았던 겁니다. 그러고 난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합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구원의 역사의 상징이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뭐 보고? 깃발을 뭘로 세우느냐를 보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깃발을 들고 우리가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의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든 가정이든 인생이든 내 깃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세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깃발을 들고 나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예수 십자가의 깃발, 거기다 또 십자가 갖다 꽂아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주술적 의미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삶의 진리들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을 때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제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야, 나는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 깃발을 들고 계시고 깃발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들으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대대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와 아말렉의 전쟁에서 아말렉은 참으로 바퀴벌레처럼 잘 없어지지 않는 부족인데 멸절을 당하는 일이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그 속에서 벌어진 거예요. 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줍잖은 내 깃발 들고 내가 누군데 내 이름 가지고 내 무슨 그 스펙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더 센 아말렉을 만나게 되고 더 큰 대적들을 만나게 되어서 인생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깃발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백기 들고 항복하고 그 다음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망해도 주의 뜻이요 흥해도 주의 뜻이요. 그러면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가면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바다에 어선들이 많아도 그 어선들은 다 이런 깃발을 달고 있어요. 우리는 그 깃발이 의미는 몰라. 특히 그 중에 아는 거 한 가지 있잖아. 국기 깃발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게 다른 나라 깃발을 다른 배가 그 어선들이 우리 은혜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해군이 출동하겠죠. 그런 것처럼 또 우리 깃발을 다는 배가 다른 군함에서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불사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안 찾아오는 정부도 있지만은 찾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깃발의 위력이 그런 거예요. 여기 미국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 미국 무대 갔다 왔거든요.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군목들이 초청을 해서 갔는데 가기 전에 거기 가면 거기는 캘리포니아 땅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뭐 땅콩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환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듯이 나 진짜인 줄 알고 환전을 해가야 되나 그래서 카드는 돼요. 그랬더니 카드 된대.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가니까 그건 캘리포니아래. 마트는 안 데려가가지고 땅콩은 못 사왔어요. 저기 우리 눈앞에 있어도 저 땅은요 캘리포니아의 주에 해당되는 땅이래요. 그래서 우리 땅이지만 한시적으로 미군이 주도하는 동안 저기는 미국령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담장 넘어가면 어떻게 우리는 그죠? 여권 가지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미 대사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깃발이 뭐가 꽂혔느냐가 전쟁의 50%를 좌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항상 예수 깃발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붙들고 그러니까 뭔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죠. 주여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가지 마 하면 가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고 자기 깃발 들고 나가지고 쌍코 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깃발을 잘 이렇게 세워야 돼. 그 십자가의 깃발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깃발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깃발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르비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쟁사가 있습니다. 그 전쟁사가 뭐냐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그 아말렉은 누구와 싸우게 되느냐면은 아말렉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브리인들과 한 번 더 싸우게 되는 사건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 민수기에 싸워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그 민수기에서 14장 40절에 43절에 보면 민수기에서 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왜 졌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행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어떻게든 그 뒤에 어떻게 돼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가가지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깃발을 하나님의 깃발을 들었으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 버린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깃발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하게 될 때 이깁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한다고 칩시다.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생각하고 국내에 가서 사업을 이렇게 시작했어. 직장을 시작할 때 내가 좋을 때 이 직장이 좋은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뭐 적절히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극대한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얻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뭐예요? 하나님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게 말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면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말렉이라는 상징적 대적을 통해서 우리가 있을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전쟁과 그리고 우리 있을 모든 우리의 어떤 도전 앞에 우리 믿음을 지키는 도전 앞에 마지막 때 계시록에 이르기를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했는데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첫째는 아까 전에 깃발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앞이 모여야 된다 얘기. 그다음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 질문이 사실은 매 전쟁 때마다
되어집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움은 이겼지만 전쟁을 실패했죠. 왜 그러냐면 그 일로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를 결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겼어. 그래서 아각을 보기 좋게 그 볼모로 끌고 왔다 할지라도 사울의 인생의 싸움에 있어서는 아말렉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왜 망했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을 펼쳐주셔서 그 손에 맡겼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마무리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삶이 아말렉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망해버린 것이죠. 이런 싸움은 이기고 전쟁은 지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그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될 때 항상 고려의 대상은 내가 깃발을 제대로 들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야 돼요. 특별히 이런 큰 일을 하거나 뭔가 중요한 인생의 변수를 주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기도 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말씀의 묵상 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데 그런 일 결정하들 마세요. 100%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 임재 속에 있고 예배 생활이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주여 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 인도해 주신다 이거죠. 그 인도해 주심을 붙들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대담한 짓을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없는 아말렉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이 아말렉을 막 기가 세도록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덤비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벨게 하는 일이 커져요. 그리고 막 벌어지는 일이 막 그렇게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왜 그랬겠냐?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가니까. 왜 그랬냐? 사울이 그 백성을 두려워했어. 거짓말이에요. 사울은 그 백성이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지가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타협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아말렉에 이겼지만은 나중에 얼마나 이 사무엘이 화가 났냐면 직접 칼을 뽑아가지고 아각의 머리를 베버리잖아요. 이렇게 진멸해락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로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무엘은 눈물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나타나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뭐냐? 이건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몰아세우고 그리고 칼을 뽑아 아각을 데려오라 해서 목을 베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길로 왕조는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명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엑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엑소도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그런 어떤 법이 있었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왕비가 폐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여서 나갈 때 이 아말렉과의 긴 전쟁, 천년의 전쟁을 끝내는 그런 역사를 그 속에서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말렉과 싸움에서 그런 어떤 역사들을 이 속에 이루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누구와 함께 되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이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명령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서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나는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쟁을 딱 하러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해가지고 나가고 그다음 모세는 산 꼭대기 가서 이제 팔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렇게 섰다는 거죠. 이게 두 손을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팡이를 짚으라고 준 건데 왜 들었을까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겠다 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절겠다고 했는데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팔이 자꾸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다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 누구냐? 아론과 홀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팔이 내려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팔 내려올 때 골짜기 밑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막 칼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전쟁을 해가 막 이기다가 팔이 내려오니까 뒤로 밀리네. 또 팔을 또 모세가 안 되는데 힘을 써야지 주여 하고 손을 들었더니 또 밀고 나가. 요 패턴을 탁 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론과 홀이에요. 그래서 얼른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앉히게 했어. 그 다음에 양쪽에 팔을 탁 받쳐가지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 팔을 탁 들었더니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잖아. 그래서 아말렉을 물리쳐가지고 아말렉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 승리가 이 속에서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그래서 목사님을 잘 보필해야 돼 이런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저는 여기서 뭘 받느냐면 깃발이라는 것은 비전이고요. 깃발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힘입니다. 인간교회도 110년의 깃발을 세운 것이잖아요.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그럼 절대로 깃발에서 혼자서 전쟁 보십시오. 영화 같은 거 보십시오.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은 총 안 들고 가. 막 깃발만 들고 앞으로 뛰어가요. 그럼 깃발을 들고 가는 옆에 따라다가면서 그 깃발이 들고 고지에 꽂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이렇게 막 같이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깃발이라는 거는요, 사람을 하나로 묶는 일이지만 절대로 혼자 깃발을 못 맞춘다. 그 깃발을 위해서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인간교회가 복음이 이 땅에 완벽하게 정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첫 번째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택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진영을 돌면서 너 이렇게 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오늘 자빠질 사람 같은 뭐 오늘 쓰러질 같은 그런 사람 택했겠어요? 아니면 뭐 휴먼은 아이들을 택했겠습니까? 딱 봐도 눈이 부리부리하고 나가서 싸우고 싶은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을 택했겠죠. 그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에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 아이들은 잘 안 셌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고대 사회나 이 성경의 사회는 전쟁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칼을 뽑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나와요. 예. 오늘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칼을 뽑을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냐. 이게 영적 전쟁이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몇 명쯤 되는 것 같습니까?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 가져가려고 그러면요, 내 삶 속에 대적들을 이기는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속에 충만하려고 그러면 내가 칼을 뽑을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훈련받고 제다된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고 싶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택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오시오가 아니라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가 보건대 용사 여호수아가 이 처음 사사였던 여호수아가 보건대 함께 싸울 수 있는 훈련받은 사람들을 택해서 데리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택해서 데려 나가서 그 싸움을 낸 그런 준비된 사람들. 우리가 10년 동안 뭘 해야 되느냐면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에 부흥회는 시작되는 거죠. 이게 다 제자 교육 과정입니다. 선생을 모시고 뭐 하는 겁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리고 그 비전과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고 훈련받는 동안에 10년의 다음 세대의 비전이 이 속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 같지만 죽은 고기는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게 반드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물결을 거스른다. 이 세상의 세파와 드라마와 모든 매스컴을 통해 되어지는 세상적 논리에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걸 거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갈 사람들은 누구냐?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훈련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냐? 훈련된 사람들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깃발 앞에 모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누굽니까? 모세. 그는 산꼭대기에 지팡이를 들고 섰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4절의 말씀은 이 지팡이가 나옵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아니고 뱀은 머리 잡는 거지 꼬리 잡으면 큰일 나요. 꼬리 잡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물릴 수도 있는데 물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꼬리를 잡아라 그랬어요. 꼬리를 탁 잡으니까 이게 지팡이로 다시 바뀌었어.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 집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그죠? 처가살이 40년 하는데 이두로 장인 밑에서 40년 하는 동안에 그냥 뭐 양을 치려면 지팡이에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던 지팡이 하나 골라가지고 그렇게 치고 다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팡이 들고 그냥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던져봐라 했더니 이게 막 부릉이가 된 거예요.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탁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됐어요. 그때부터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지팡이 누구 지팡이냐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지 않고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손에 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목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느냐 내려오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전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집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이기고 지는 성패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산 위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들렸냐 내렸냐 여기에 달렸었던 거예요. 뭐 모세가 능력이 있으면 뭐 지팡이 짚고 있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지팡이 힘들어 팔 아파 던져놓고 야 이겨라 하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안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느냐 내려와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선패가 좌우됐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뭐 좋은 이야기를 들으러 온 분이 계시겠죠. 근데 좀 실망스러울 거예요. 좋은 이야기는 강연에 TV에 많이 나옵니다. 저는 좋은 이야기를 가르칠 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를 안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 즉 여호수아가 칼을 얼마나 잘 갈았느냐, 칼춤을 얼마나 잘 추느냐가 성패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었느냐 놓았느냐가 성패의 이유가 되더라는 것을 영적 원리를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옆에 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론과 홀이 그걸 봤어요. 산 위를 같이 올라갔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걸 본 사람은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여호수아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서 실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필요한데 그 전쟁의 승패가 영적 세계에서 결정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예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은 여기 어떤 세상적 과학적 지식이나 뭐 상업의 원리 이런 걸 하나도 가르칠 이유가 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뭐를 여기서 배우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영적 세계의 원리와 패턴을 아론과 홀처럼 이해하지 못하면 늘 이게 지루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이 시간이요 천금만금 귀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절대 이해 못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될 때가 있어. 아론과 홀과 같은 이 패턴을 읽지 못한 사람은 100% 졸려. 근데 아론과 홀과 같은 이 원리를 읽어낸 사람은 절대로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내가 등록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이 일주일의 주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시간이니까. 그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시간인데 이거 내가 못 먹으면 죽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전쟁이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전쟁 같은 삶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의 성패가 내가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뭐해서 그렇게 사업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물꼬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걸 알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아닌 다른 이야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사병의 총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군의 막사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군의 막사에서 작전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얼마나 이기고 지구가 큰 물결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메가다를 인한 사람이 인천으로 상륙하겠다는 작전을 펼쳤어요. 그것이 한국 전쟁의 반전을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도 보면 양쪽 지도자 차이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아무 힘도 없이 밀릴 것 같았어.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이 뭘 하겠어? 웃음거리로 취급받던 그가 지금 누가 그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우뚝 서버렸습니다. 빵카 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인들을 일어나라. 그러면서 동료하고 서방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막대한 원조를 끌어와가지고 무기를 수입해가지고 막 우리나라한테도 그 K9 자주포 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있다고 달라고 받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전쟁을 반전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길 거라고 생각해도 지도자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장군의 막사, 이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전쟁은요, 이 예배 시간에 결정돼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이걸 부인하는 것은 신앙인 아닙니다. 그럼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그걸 인정할 때 뭐냐면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아침에 눈을 열면 성경을 펴지 않고는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길 수 없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원리가 그 속에 없으면 그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돈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그분인데 이제 소천하셨도 그분은 진짜 소천하셨어요. 장모님이신데 영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혼자 그리고 영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왔다 미국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사람 가운데 영국에서 미국 비자를 받은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영국에서 바로 한국 들어오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무역센터 부총재가 된 거예요. 무역센터 부총재가 됐을 때 이분의 존재를 한국 국가는 알았어요. 아, 인재구나 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오면 1시간 머물고 전용기 타고 또 날아가요. 그럴 정도로 바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유명한 일화가 많은데 간장 다들 알겠으니까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중에 하나 일화가 이런 거예요. 친구 하나가 자기하고 늘 동행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돈 씨가 새벽기도 나갈 때 간장에 보니까 어느 날 새벽기도를 따라왔더래. 그 사람이 멍청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거든. 새벽기도를 따라왔더래. 그래서 왠지 새벽기도 왜 따라오냐 그러니까 이돈 씨는 이렇게 말하더래. 너는 경제의 전문가인데 비경제적인 일은 절대 안 한다. 그 경제의 세계적인 그런 리더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경제에 대한 밝은 사람이겠어요. 근데 네가 그 천금 같은 시간 하루에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한다는 거는 네 시간의 스케줄로 보면 이 2시간은 자야 되고 이 2시간은 뭔가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런데 이 2시간을 새벽에 가서 탁 엎드려가지고 주여 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기하고 스펙을 비교해 본 거예요. 학벌도 내가 더 좋고 뭐도 내가 더 좋고 다 좋은데 왜 나는 이 친구의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못 따라갈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딱 결론을 얻었어. 뭐예요? 아론과 홀처럼. 어떻게 결론을 얻었냐? 야, 이게 지팡이의 위력이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를 따라 나와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돈 씨가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막 잘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살았겠어 못 살았겠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아론과 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참된 예배가 예배되고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로서 영적 성리를 경험해 가려고 하면 적어도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팡이에 관심이 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칼에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지팡이에 관심이 가 있으면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말렉이 밀릴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지팡이에 눈이 가 있지 않고 내가 가진 힘,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저쪽은 물리칠 수 있다 할 때 깨졌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 오히려 사울 같은 사람은 버림을 받았어요. 반면에 나는 약하니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있은 그것을 위하여 같이 힘을 쏟는 그런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을 통하여 전쟁의 성패가 좌우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복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매력적이고 복 있는 이유는요, 우리 할렐루야 선교 권사님들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선교 권사님들이 여러분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전심 식사를 한 다음에 비록 설거지는 할 힘이 없으시지만은 성가대 연습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셔요. 이검숙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가끔 지나가다 불이 켜져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저는 또 밖에 누구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해서 들어가 보면 거기서 이렇게 뭘 위해 기도합시다 막 같이 기도를 하셔요. 오후 예배 시작될 때까지. 우리 테일러 찬양팀이 여기서 찬양 연습을 한 1시간을 하실 것 같은데 30분 하고 뭐 한 30분 하시나요? 사실은 뭐 여기 뭐 음악성이 잘 있는 사람이 뭐 누가 있겠어요. 그냥 은혜로 하는 거지. 근데 그 테일러 찬양팀이 찬양을 연습을 막 2시간을 했다고 칩시다. 뭐 음악적으로 너무 완벽해. 그래도 아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선교회에서 그래서 기도 밑에서 이렇게 기도를 막 집회 오후 예배를 찬양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기회 예배를 이렇게 기도를 막 해요. 눈치가 좀 있는 아론과 홀과 같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에 올 때 간식을 좀 싸워가지고 권사님들 드십시오. 그 밑에 기도 좀 앉아가지고 이렇게 써서 주여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전심 시작 전에 이 기도회가 계속되는 권사님 있는 교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뭐 처음은 아니겠죠. 그럼 우리 교회 있다는 건 저는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인가 저력이 어디든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걸 읽어낸 사람들이 누구냐? 아론과 훌이다는 얘기. 그걸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산 꼭대기로 와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러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덩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나와는 다른 이야기 같고 그렇게 받아낸 순간 예배 시간에 지루한 거예요. 그러나 이돈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뿐이겠습니까? 별별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무조건 1시간 읽는 정말 사업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30대인데 1시간을 무조건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초를 쪼개가 일어납니다. 근데 분초를 쪼개 일어나는데요, 일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보입니까? 이런 일 왜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그 복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고요, 그걸 인정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이 소중한 겁니다. 그걸 인정할 때 직장을 선택하거나 뭘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역사 가운데 더 나갈 수 있는지 이걸 먼저 머리에 두게 되죠. 그걸 본 사람들이 누구냐? 아론과 훌이. 자, 우리 저기 주일학 청년 학생들이 있어요. 저게 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오늘도 정말 힘쓰고 있어서 깡통차기를 했던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 좋은 일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 저는 뭔가 접촉점이 생겨서 드디어 3주를 도망갔다가 지금 예배에 앉아 있어요. 저희들 놀라운 기적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생겨. 뭘 생겨? 아론과 훌처럼 내 부모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전쟁의 성패가 산꼭대기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기도합니다. 알게 되는 순간 공부할 때 공부하는 이유가 명백해져요. 알게 되는 사업할 때 사업하는 이유가 명백해져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아말렉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에서들은 이 전쟁을 끝냅니다.
그렇게 끝내는데 모르드게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와 함께 금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가 전면에 나가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셔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회를 준비하고 오후 예배부터 성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깃발을 세웠으면 함께 그 세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확신하고 나갈 때 그런 역사를 이기고 오래된 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물꼬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는 소중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데, 주여 내게 아말렉, 나의 아말렉, 우리의 아말렉, 오래된 대적인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 안에서 주시옵소서 라고 찬양 들으며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어렵고 또 이해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주여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깃발 앞에 우리를 모아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이 결정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높여드립니다. 주여, 내 부분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전 삶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옵시고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래된 아말렉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실 분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분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십자가의 깃발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앞으로 손을 내밀고 이 땅에 오직 오직 고백하십시다. 없네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산꼭대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선 모세와 산 아래 여호수아가 택한 훈련받은 병사들과 모세의 지팡이가 땅으로 내려오지 않기를 바치고선 아론과 훌은 대적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인 우리가 인생의 방황과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혼란스러움들이 십자가의 질산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교회가 교회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100년의 믿음을 다음 세대와 함께라고 하는 건물의 외계 이 글을 썼지만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우리가 이 뜻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다서 우리의 주어진 이 10년, 이 아름다운 10년을 주 앞에 헌신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물꼬를 여는 성회를 오늘 시작합니다. 주님, 세운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들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빠지는 자 없이 함께 나와 전심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세워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선포가 10년 후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세우고 나가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구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지문을 구분하여 드린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의 문을 드린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건축을 심은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며, 성교를 심은 예물을 통하여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날 동안에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영력과 체력과 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대 땅을 샀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일연금을 드린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이 헌신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얻어낸 저들처럼 십자가 군병으로서 십자가의 깃발을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고 살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